오늘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는 1227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보면 또 그럴 수 있는 시간인데요. 그 시간 동안 우리 각자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좀 생각하면서 갈 수 있는 또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저도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 현장들마다 혹은 함께했던 어떤 자리들마다 함께했던 그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떠올려 보면 또다시 힘을 내서 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강연 손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새맘교회 박두큰 목사님이라는 분을 모셨습니다. 아마 그 세월호 운동을 해오셨던 분들은 수많은 현장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목사님이셔요. 예. 저희 그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참 열심히 앞장서서 교회 개혁 운동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 인권의 문제라든지 어떤 생명의 문제라든지 평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앞장서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앞서가는 선배님이십니다.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모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전해주시는 이야기들 잘 또 나누면서 또 공감할 수 있는 또 공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박두큰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해야 되나요? 예. 예,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설교나 혹은 강의나 이렇게 부탁을 받는 경험을 종종 하는데요. 오늘 같은 이런 모임에 불러주시면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하나는 정말 영광이구나. 이런 자리에 초대를 받는 것은 저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거든요. 그런 생각 하나 들고 두 번째는 겁이 덜컥 납니다. 어떻게 여기서 무슨 말을 내가 할 수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두 가지 마음을 다 품고 여러분들과 만나서 제가 나눌 수 있는 얘기를 최선을 다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가수가 될 뻔했긴 했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 당시로서는 우리 선생님이 노래 잘 부른다고 녹음까지 시켜줬거든요. 낮에 놀다 두고 나뭇잎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 가수 길로 계속 갔으면 좋을 뻔했을 텐데 어쩌다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참 적폐 대상이 됐습니다. 제 꿈 중에 하나가 뭐 강연이든 설교든 노래 부르듯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노래만큼 사람의 마음을 깊이 움직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같은 울림이 있는 그런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억해야 미래가 열립니다. 주제랑 너무 같죠? 기억, 쉼표, 희망 이렇게 돼 있는데 기억해야 미래가 열립니다. 근데 한 가지 저는 어쩔 수 없이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이나 하나님 얘기를 빼고는 얘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평소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분인데 그분은 청중에 따라서 언어가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적인 영어 쏙 빼서 얘기하고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성경 얘기도 좀 해가면서 얘기하는데 사실 내용은 같은 얘기다. 이런 그분을 제가 참 존중을 하는데 오늘 제가 그 장현호 우리 가수님을 보니까 그런 능력이 있어요. 보니까 제가 이 기독교 집회에서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서 하는 게 더 은혜로운 것 같아. 하나님 빼고 성경 빼고 하는데 더 잘하는 것 같고 더 좋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아직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고요.
좀 하나님 얘기도 좀 해가면서 할 텐데요. 많이 그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한 인간으로서 이거는 이래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얘기를 제가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나님도 지지한다. 성경도 지지한다. 그러니까 힘냅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런 흐름으로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성경이 몇 군데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모세 하면은 뭐 기독교를 잘 모르는 분도 영화를 통해서도 접하고 그랬을 텐데요. 출애굽기가 특별히 감동이 되는 것은 하나의 그 역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바로의 그 억압 통치 아래서 이 고생하는 히브리 노예들을 그 해방시켜주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참 저에게는 큰 감동입니다. 적어도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아래에서 노예 생활하고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죽도록 땀 흘려 뭔가 열매를 맺으면 열매는 다 뺏기고 자기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보시고 굉장히 아파하시는 분이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고 그들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모세라는 인물을 불러서 기어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참 좋아하고 그런 하나님을 만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스럽게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기억이라는 주제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가 하도 못된 폭군이어서 모세가 아무리 우리를 좀 해방시켜 달라고 해도 해방시켜 줄 것처럼 하고 거짓말하고 또 말 바꾸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를 내놓는데 그는 이집트 사람들의 첫째 태어난 모든 존재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거기서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독교적 언어로 유월절이라고 말하는데요. 유대인들의 그 짐 많은 그 심판의 사자가 지나가게 하는데요. 그날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이제 문의 위와 옆에 이렇게 칠을 합니다. 피를 칠을 하면 그러면 이 심판의 사자가 그 집만은 지나가고 그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집트의 그 백성들은 혼을 내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거를 예식으로 제가 옷을 좀 벗어도 될까요? 예, 그걸 예식으로 이제 늘 해마다 지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6월절 이제 식사를 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후손들이 한참 후에 태어난 후손들이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가서 가나안에 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데 거기 이제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이 아빠, 엄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그때 그것의 의미를 쭉 설명해 주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요즘으로 하면 팔레스타인에 가까이 왔어요. 강 하나를 건너야 돼요. 강을 이제 기적적으로 건너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에게 그 제사장이 이제 그 요단강의 중앙에 섰을 때 물이 멈추게 되는데요. 그 섰던 자리에 돌 12개를 꺼내와서 너희들이 오늘 거하게 될 길갈에다 세워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참 후에 자녀들이 이 돌들은 뭐예요? 라고 물으면 그때 또 이 역사 얘기를 좀 해줘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하나님은 뭘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기억해라. 왜냐하면 그 역사를 기억해 내야지만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고 오늘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앞으로 어떤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이 중요한 이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걸 오늘을 이해하고 내일을 만들어 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저희 신앙적인 언어로도 분명히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과거의 역사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 버리면 오늘을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평가할 거냐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내일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그 사회를 보면요, 이 과거의 기억을 놓고 싸웁니다. 엄청난 이 투쟁이 벌어집니다. 요즘 가장 최근의 역사 싸움은 뭐였죠? 5.18이 이게 폭도들의 장난이었다. 그렇게 역사를 해석하고 싶어하는 지읒, 디귿, 히읗이라는 이 참 제가 목사지만 이럴 때는 좀 그냥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걸 지난번에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정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최근에 역사의 기억을 놓고 싸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8.15를 놓고 이게 광복절이냐 건국절이냐. 대한민국의 건국이 1919년 3.1절에 이 대한민국 독립을 외쳤던 거기서 이 대한민국이 세워졌냐.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은 그냥 정부가 세워진 거다. 이렇게 해석할 거냐. 그렇게 기억할 거냐. 1919년 3월 1일, 1948년 8월 15일을 그렇게 기억할 거냐. 아니면 1919년 3월 1일은 잊어버리고, 그는 잊어버리고,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이 건립된 날이고, 건국된 날이고, 우리는 그날을 건국절을 생각했는데, 그날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역사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라는 것이 이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에 대한 이 싸움은 단순히 학문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냐. 맨날 며칠날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학자들이 할 일 없어서 그냥 싸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어떻게 기억하냐에 따라서 오늘의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가 달라져요. 오늘의 대한민국이 괜찮은 나라냐 아니면 엄청나게 망가지고 있는 나라냐 하는 것이 그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919년 3월 1일을 정말 중요시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해석하면 오늘의 역사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팔아먹은 세력들, 어쩔 수 없는 서민들은 우리가 그렇게 무섭게 비판하지 않죠. 가장 앞에 나서서 친일 행각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권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리더에 위치해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런 역사적 심판을 받지 않고 반공이라는 옷을 딱 입고서 오늘 이 시대의 지배 세력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형편없는 나라가 된 거다라고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작년에 2015년인가요? 일본과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10억엔이라는 그 작은 돈으로 이제 더 이상 불가역적으로
다시는 이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합의를 본 것이고, 그리고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결한다 이 정도로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일본에서 자꾸 이 부산에 있는 소녀상을 철거라고 이렇게 막 떼쓰고 막 우리가 안 하니까 막 대사를 데려가고 그런 거 보니 이게 분명히 이면에서 무슨 합의가 된 거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바라보는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죠.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으로 볼 이유가 없어요. 그건 이제 지나간 일이에요. 일본하고 계속 뭔가 더 싸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1919년 3월 1일이 정말 중요한 날이고 그날 대한민국이 실제로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나라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이대로 나가면 대한민국에 미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의 어떤 날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위대한 일만 기억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도 저는 기억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빌리 브란트의 그 역사적 사건을 아시죠? 1970년 12월 7일이죠. 우리 소독 총리였는데 당시 그때 이 폴란드를 방문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바르샤바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간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이 총리가 바르샤바에 그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바르샤바에 게토 영웅이 뭐냐면 나치 정권하에서 강제 수용소에 이 게토라고 하죠. 갇혀 있지만 나치에 대해서 저항하다가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념하는 추념비입니다. 게토 영웅 추념비라고 하는데 그 추념비 앞에 가서 헌화를 꽃을 들고 가다가 비가 온 이후에서 축축하게, 그 사진 지금도 유명합니다. 물이 축축하게 적셔 있는 그곳에서 갑자기 이 브란트 총리가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사과의 표시로 거기서 묵념을 하죠. 너무 감동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한 겁니다. 제가 아는 정보로는 거기에서 폴란드 아우슈비츠에서만 400만 명이 죽었는데 250만 명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독일의 그 만행이었던 것이죠.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비참하게 잃은 그런 사건, 그것을 기억하는 기념비, 추모비였죠. 그 앞에 가서 무릎을 딱 꿇고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죄를 졌습니다. 인류 앞에 우리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고 이 폴란드 국민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졌습니다 하는 것을 1970년, 그러니까 상당한 세월이 지난 것이죠. 25년, 30년 지난 후에 그걸 기억해내고 20여 30년 전의 사건, 그 비극적인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해내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독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신뢰를 하죠. 그럼 우리가 일본은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직접 당했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 면도 있지만은 좀 달라요. 일본 사람들이 과거를 기억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러분들 아시죠? 그게 제 기억으로 1978년에 이 전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 이 전범까지도, 그 전범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 도조 히데키라고 하는 사람이 사형을 당한 사람인데, 전범으로 처형당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비롯해서 14명을 1978년 10월 비밀리 거기다 합사를 했습니다. 근데 뭐 몇몇 일본 수상들이, 아베도 이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고, 거기 가서 자꾸
신사 참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범죄자들이 모시고 있는 곳에 가서 일본의 수상이 거기서 참배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근데 그렇게 이 국제 여론이 비판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거기 가서 신사 참배를 하려고 하고 또 하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미국의 잘못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원자폭탄을 터뜨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이 시민들이 죽었습니다. 그게 일본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역사를 반성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그 꼬투리를 줬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역사의 비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 그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죽게 한 것에 대해서 사실 기억해내고 그들 역사 앞에서 반성해야 됩니다. 같이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미국과 일본을 조금씩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 과거의 비극적 사건을 이들이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구나. 그럴 때 그들의 현재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어떤 나라를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희망을 가져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을 기억해내는 것,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를 좀 한마디 더 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기억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인데요. 근데 그 십자가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강력히 저항하다가 가난한 자의 편에 섰죠. 예수님이 사회적 약자 편에 확실하게 섰습니다. 그들을 억압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로마 제국의 이름으로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들의 입을 막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그 중심 세력이 이제 예루살렘의 이제 성전 세력인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느낀 유대인과 이 빌라도가 결국 힘을 합해가지고 예수님을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정치범을 사형시키는 십자가에 처형시키거든요. 이것은 엄청난 비극적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만찬을 하면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 떡을 나눠주면서 빵을 나눠 이게 내 몸이다. 또 잔을 나눠주면서 이게 내 잔이다.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비참하게 처형당한 그 역사적 사건, 그 비극적인 사건을 기억해내라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했는가,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하게 저항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셨고 또 그 시점에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깊은 사랑인가, 이것을 기억해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을 평가하는 일을 합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교회가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나눠졌어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는데 부자들이 먼저 와가지고 자기 음식을 딱 펼쳐놓고 막 열심히 먹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바쁘잖아요. 시간도 없죠. 나중에 왔어요. 근데 보니까 먹을 게 없어. 이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게 없어가 쫄쫄 굶고 있는데 이 먼저 와서 이 좀 배부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막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술 취하고 막 이랬어요. 그때 바울이 혼을 내릴 때 어떻게 혼을 내냐면, 야,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이 성찬의 정신을 어기고 있는 거다. 예수님이 그런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싸우시고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쳤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냐라고 혼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참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저는 사실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수받은 교회의 좋은 전통은 뭐냐면 이 교회에서 일할 때만 목사고요. 교회에서 일 안 하면 목사가 아니에요. 앞으로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 마세요, 제발. 그냥 박덕훈 형 뭐 이렇게 불러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너무 싫어요. 이 목사로 불리는 게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고.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너무 마음이 착하셔서 그래도 목사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힘들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건 뭐냐면 그걸 기억해내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는 달고 다니는데 기억은 안 해요. 그게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안 하고 오늘 아침에도 이 종교인 과세 문제 가지고 기자들하고 간담하다 왔는데 요즘 김진표 너무 부끄러워요. 이 장로인 것 같은데 이 국회의원들 모아가지고 이 종교인 과세 유예하라고 또 내놨습니다. 정말 창피해요. 창피해요. 아니 목사의 권위가 나는 근로자가 아니에요 라고 인정받으면 권위가 생기나요? 우리는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라고 법에서 인정해주면 거기서 목사의 권위가 생기냐고요. 우리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봉사한 거에 대한 사례비를 받습니다. 그렇게 법이 인정해주면 거기서 권위가 생기냐고요. 정말 웃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위가 그런 데 생기나요? 너 정말 권위가 그런 데 생긴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권위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처형당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법에 의해서 정치법으로 처형당한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런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권위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완전 실패자. 그냥 정치범, 사형수 뭐 이거예요. 근데 저는 예수님 이러면 꼼짝 못하거든요.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부터 나고 그냥 꼼짝 못하겠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냥 혹여라도 내가 남은 생을 살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게 있을까 그냥 두렵고 떨릴 뿐이고 그냥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면 너무 감격스럽고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정말 행복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도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보다 먼저 죽으면 아내는 그래요. 당신 나보다 먼저 죽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긴 합니다만 그래도 내가 먼저 죽을 수 있잖아. 그때 나에게 이 찬송 불러줘.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좋아요?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막 죽을 때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 아내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죽으면 제가 편안히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가 도대체 세상 법으로 무슨 명예를 인정받았으며 뭔 권위가 있었냐고요. 제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 약자 편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너희들 무릎 꿇어 이게 아니에요. 부활하실 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부활했다 이런 선전하고 다니지 않았고 그 당시에 가장 약하고 힘들고 서럽고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눈물 없이는 빵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곁으로 다시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를 보여주고 사라지셔. 너희들이 역사의 주인이다. 난 너희들에게 모든 걸 다 맡긴다. 난 너희들만 믿고 떠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마음으로 항상 같이 가겠다 하고 떠나십니다. 저는 그런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마음속으로 확인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래,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끌고 갈 주체는 바로 세월호 유족이구나. 우리 유족들이 세월호만 가지고 싸우지 않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신문 기사를 보면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이야. 이 땅에 고난 많은 사람들 주변에 항상 가면서 같이 연대하더라고요. 이들이 역사의 주인이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역사의 주체가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분한테 항의 글을 받았습니다. 어떤 글을 읽고 저한테 이제 항의를 한 건데, 목사님은 명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은 부자입니다. 부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저는 부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제가 역사의 주체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역사의 주체이신 분들이 어려운 이 파도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뭐 조금 일조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는 뭐 이 땅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다면 그건 오로지 이 땅에서 가장 고난받고 아파하고 서럽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랬던 분들, 그런 분들이 주인이다. 저는 그런 분들의 신들매를 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곁에 있었던 것이 저에게 영광이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저로서는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내야 될 사건, 그거는 바로 이 땅에서 고통당한 사람들의 아픔, 그 서러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형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돌, 12개 돌을 세워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6월절 식사, 이렇게 우리가 먹고 마시고 몸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상징의 힘이란 게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이 탄핵 반대 세력이었더라고요. 이 탄핵 반대 세력이 이 시청에 모일 때 항상 뭘 들고 나왔죠? 태극기. 이 좋은 상징을, 그 좋은 상징을 거기서 가져갔다는 게 전 너무 속상하고, 우리 손석희 앵커가 그때 태극 집회라고 자기들은 안 부르려고 애를 썼다는 말 제가 깊이 공감합니다. 태극기를 그들에게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눈으로 보이는 상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거죠. 그래서 태극기 이걸 들고 나온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창세기 보면은 전 세상을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해 보시고 기뻐하셨고 좋아하셨거든요. 바벨탑 사건, 이게 엄청난 상징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바벨탑을 기어이 쌓고 싶어 했고, 하나님은 그걸 기어이 무너뜨려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눈에 보이는 상징이 세워지는 것과 안 세워지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모 공원의 이름을 아까 우리가 막 이렇게 주고받았는데요. 제가 얼핏 생각난 게 세월호 생명공원이 참 좋겠다. 세월호라는 그 비극적 사건도 기억해내고, 그때 우리가 생명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는가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고,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 모든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무시하는 이런 못돼 먹은 우리 역사의 이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무릎 꿇고, 이제 앞으로는 모든 생명이 다 한결같이 소중하다.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이 놓치면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이걸 기억해야 대한민국의 미래는 열린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월호 그 생명공원이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습니다. 그걸 따라줄지 안 따라줄지 모르겠지만 결국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가장 아픈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잘 기억해내고 힘차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비가 막 옥수같이 쏟아질 때 앞에 시야가 막 희미하잖아요. 혹은 안개가 쫙 했을 때 앞이 희미합니다. 운전해 보신 분들은 그때 뭐가 제일 좋죠? 그럴 때 앞에 뭐가 나타나면 제일 마음이 편해지죠? 뭘 이래서 이제 이것도 좋지만 너무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면 이거 막 해도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겁나요. 근데 앞에 뭐가 딱 보이면 좀 마음이 안도가 나요. 앞 자동차에 빨간 등불이 보이면 그래도 좀 안도가 됩니다. 그거 보고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우리 지금 우리 세월호족들에도 그렇고 유족들 친구들도 그렇고 여전히 시야가 희미합니다. 대통령이 그런 말 했다는 거 보니까 특조위가 과연 11월에 통과될지 정말 희미합니다. 모든 게 희미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갈 수 있는 빨간 등불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요. 완벽한 사랑이 이미 이 땅의 역사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 인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역사의 가장 밑바닥에는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움켜쥐고 지구하려고 해도요. 그 역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랑을 그리워하는 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침내 히틀러는 무너졌습니다. 마침내 무너졌죠. 그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결국 이 역사의 밑바닥에는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어딘가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건 확고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빨간 미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고통당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그 사랑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빨간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정세적으로 아무리 희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불빛을 보고 우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저 불러주셔서 떨리는 마음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